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우리가 1부에서 책거리 파티를 했지만 또 진도는 계속 나가야죠. 예, 오늘도 또 읽어야죠. 예, 여호수아 9장부터 예, 한번 출발해 보도록 13장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9장부터 13장까지 먼저 9장은요.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짧게 펼쳐지고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남부연합군과의 전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중심이 된다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왕인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뭐 헤브론, 라기스, 에글론, 야르뭇 이 지명들 야르뭇 빼고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은 앞으로도 자주 나오는 지명들이니까 지도 한번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5개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깨트리고요. 사실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무서워해요. 네. 예, 이스라엘 무서워하는데 기브온 공격하러 왔다가 이스라엘한테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11장에서는 이제 남부 지역이 점령이 되고 나니까 네. 북부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오겠다. 뭐. 예, 큰일 났다. 우리 뭉쳐야 된다.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뭉쳤는데도 죽는 예, 그런 일이 펼쳐지는 거죠. 예. 예,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의 전투 이렇게 총 4번의 전투를 하고 나니까 12장이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아직 전쟁이 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땅 분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4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네. 왜 갑자기 중간에 땅 분배를 할까요? 여호수아가 네. 너무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늙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미 미리 이제 분배를 그쵸, 해놓고 미리 분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싸움 날 수 있어. 예,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싸움 날 수 있어요. 네. 분배 먼저 해놓고 네. 이건 아직 점령한 땅이 아니라 니네가 가서 이 땅들을 각자 점령해라. 네.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왕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네. 제일 불쌍한 왕들 있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예, 굳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덤볐다가 네. 땅 뺏긴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해서 31명이나 돼요, 총. 예, 뭐 여리고 왕, 아이성 왕, 예루살렘 왕 뭐 쭉 나옵니다. 예, 약간 엑스트라 취급당해요. 나머지 네. 왕들은 이렇게 네. 도시 이름만 나오고. 예, 그리고 1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늙었으니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들을 쭉 설명합니다. 네. 우리가 아직 여기도 못 차지했고 여기도 못 차지했고 여기도 못 차지했다. 앞으로 여기 차지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14장부터 땅 분배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9장부터 다시 보시면 네. 9장에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 에피소드. 이게 뭐냐면요. 기브온이라는 성도 굉장히 큰 성이에요. 네.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을 비롯해서 아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막 첩자도 아마 스파이도 파견하고 막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니 쟤네들은 뭔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그 점령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점령해서 이렇게 적들을 노예로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무섭다. 그리고 막 아이성은 불태워버리고 네. 성을 점령하고 그 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길갈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길갈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길가에다가 자기들이 돌 쌓아놓은 거거든요. 길갈에 진영을 치고 여리고를 박살내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고 아이성을 박살내고 다시 길갈로 돌아가고 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 하러 온 거지? 쟤네들은 이 땅을 점령하러 온 거면 네. 우리가 협상이라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쟤네들은 우리를 죽이러 왔구나. 이거인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뭐 방법을 타진해 봤겠죠. 막 자기들끼리 전략을 세우고.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우리랑 절대 협상 안 하는구나. 왜냐하면 쟤네들의 신이 우리를 다 죽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 아이성하고 가까이 있었던 기브온 성의 왕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협상은 못하고 싸우면 질 것 같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뭘 알아냈냐면 아마 뭐 첩보전을 통해서 알아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는 7족속만 7민족만 다 죽이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7민족은 너무나 타락한 민족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약한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성 밖에 살고 있는 일반 평민들을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지배자들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제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이제 이집트 지역의 고고학을 발굴을 통해서도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여기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외부에서 어디 멀리서 오는 나그네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얘네들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친절하다고 하니까 네. 나그네인 것처럼 해서 얘네들하고 협상을 하면 되겠다. 네. 이런 전략을 짜는 거죠. 아주 똑똑하죠. 그러네. 그래서 일부러 옷을 막 헌 옷을 입고 막 찢어진 옷을 입고 빵을 일부러 곰팡이 핀 빵을 들고 네, 오래된 것처럼. 그렇죠. 네. 지나가면서 그 말을 똑같이 해요. 빵 봐라. 우리 되게 멀리서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들이니까 너희가 우리랑 화친 조약을 맺으면 어떻겠냐. 우리가 너희 밑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의 노예가 될게. 너희들이 시키는 일을 다 우리가 할게. 너희들 뭐 장작 패고 이런 거 필요하잖아. 이러면서 교섭을 합니다. 그리고 교섭이 타결돼요. 그쵸. 여호수아 입장에선 이들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고 타결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네. 아이 잘못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성전에서 잔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일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요 아마도 이 기브온 족속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애국부터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요. 네. 요렇게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9장에 펼쳐지고 나니까 다른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누구냐면 이스라엘한테는 화를 못 내겠어요. 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 애들인데. 그렇지.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네. 기브온 왕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려면 같이 하든지. 지네만. 자기들만 쫄딱. 저건 이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쟤네가 해버려가지고. 다른 방법 없을 수 없고.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우리랑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싸워가지고 죽든지. 완전 배신자인 거죠. 배신자인 거죠. 그래서 이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네.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배신자 기브온을 처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왕들을 모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다시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SOS 받고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지켜주러 오는 거죠. 그래서 5개 국가의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네. 상대도 안 되는 거죠. 그냥 5개 국가 추풍낙엽 막 이렇게 네. 해서 막 도망가고 막 동굴에 숨고. 근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보면 조금 마음이 조급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끝내야 된다. 전쟁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해를 멈춰라. 해야 너는 기브온에 달아 너는 아얄론에 머물러라. 이러면서 멈춰버려요. 네. 해와 달을. 왜냐하면 이 밤이 되면 지금처럼 이제 후레쉬가 없기 때문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밤에 싸움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끝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 모여 있을 때. 이건 아마도 여호수아 본인도 지금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한 번에 처리해 버리는 게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데 해가 멈춥니다. 그리고 낮이 지속되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 끝까지 따라가서 이 5 왕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5개의 군대들을 진멸시켜 버리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에 있는 하솔 왕 야빈도 이 하솔이라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거든요. 사실 하솔은 원래 가나안의 머리였더니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집트가 예전에 세워놓은 가나안 지역을 전체를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이 하솔은. 유적도요. 지금 하솔 유적이 있는데 유적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네. 이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 야빈은 이름은 아니고 성이거나 아니면 왕의 호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사사기에서도 하솔왕 네네. 야빈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 죽었는데 부활한 게 아니고 네. 예, 이제 아마 성이겠죠. 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북부연합군이 또 모여가지고 이번에 얘네들은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거죠. 네. 죽기로 하면은 살 것이고 살기로 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로 했는데도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수행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 보다 보면 여호수아뿐 아니라 뒤에도 좀 나오지만 여호수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저희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멸사상이라는 겁니다. 다 죽여버려라. 맞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냐면 뭐 그 지배계층의 남자들만 죽여라 이게 아니라 막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라. 아이들도 죽여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저희가 좀 오해를 풀 게 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두가 성 안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멸 대상은 성 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이제 모아진 어떤 재물들 혹은 성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 성 안이라는 건 지배자들의 도시입니다. 실제로 성 안에 막 논밭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네. 이 일반 논밭과 민가는요. 성 밖에 있습니다. 성밭에 피지배민들이 있는 거고요. 성 안에 있는 지배자들 특히 가나안의 지배자들은요. 정말 악이 가득 찬 사실은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실 수 있었지만 안 주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아직 악이 가득 타지 않았다고 했어요. 500여 년 전에. 그런데 이제는 진짜 악이 가득해요. 이 성 안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요. 다 악하게 모은 재화들인 거예요. 그것도 차지하면 안 돼요.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러니까요. 뭐 호흡이 있는 건 다 죽여라. 너무 잔인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그런 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싹 다 뒤져!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테면 경찰이 부하에게 뭐 여기 있는 거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제가 약간 비속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부하들이 개미를 막 잡고 있는 거죠. 아하, 우리 이거 예전에 했어요. 예, 예전에 했었죠. 네. 예, 개미를 잡고 있는 거죠. 그게 네. 안 돼요. 이거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개미를 잡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뒤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다 죽이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고 나옵니다. 네. 아각 왕만 살려놨다가 나중에 아각 왕도 죽여요. 그럼 아말렉은 진멸했다고 나옵니다. 완전히. 그런데요. 뒤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 계속 나와요. 심지어 아각의 후예가 나중에 나오죠. 에스더서의 하만이 아각의 그렇죠. 후예죠. 그러니까 진짜 진멸했다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진멸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런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령에서도요. 신명기 7장이 바로 진멸의 명령인데요. 네. 신명기 7장 2절에서 진멸시켜버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네. 7장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와 악한 풍습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2절에서 진멸해버리라고 했거든요. 결혼할 애들이 없죠. 그렇죠. 결혼할 애들이 없어야 되는데 결혼시키지 말래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애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지만 실제로 애들을 죽이진 않았던 거죠. 철저하게 단절시켜라. 특히 그 악한 지배계층들 철저하게 없애버려라. 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절대 섞이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진멸사상이라고 봐야지 네. 실제로 막 젖먹이까지 호흡이 있는 숨 쉬고 있는 것들은 다 죽였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이 뒤에 가서 막 진멸했는데 이 족속들이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네. 조금 곤란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관용적인 그만큼 강력하게 예.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역시 계속해서 여러분 읽었어요. 추석 체크 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경험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